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22장의 말씀에서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정말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400명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울은 도액의 밀고에 의해서 다윗에게 도움을 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놉당의 85명의 제사장을 모두 몰살시켜 버립니다. 한 300명가량을 사울이 죽여버려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 그일라라는 그 접경지대로 이스라엘 가운데로 침투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그일라 땅에 가서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과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었지만 다윗의 추종자들, 아둘람군에서 만났던 그 400명의 사람들은 그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는 다윗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세요. 이러한 상황을 자신이 극심한 공경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일라 사람, 그일라 거민이 오히려 다윗을 배반한 것이에요.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음을 그일라의 거민들이 밀고 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 일을 자신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느라 정신없는 다윗의 군대의 후방을 습격해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윗은 다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기도의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이 나를 지금 치려합니다.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럼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렇다.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절박하게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자신의 수하 600명과 함께 200명에서 늘어났죠. 600명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서 황무지를 배회하게 됩니다. 유리하게 됩니다. 다시 숲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헤레 숲으로, 십광야의 헤레 숲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매일 다윗을 추격하지만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전능하신 분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결코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울이 황무지 수풀에 있는 다윗을 찾기 위해 수색할 때에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하였지만 요나단은 그의 생명과 같은 친구 다윗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다윗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는 일이 돼요. 다시 한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수색합니다. 자기의 모든 군병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아서 다윗을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은 결코 다윗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심으로 사울의 병력이 그곳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울의 추격이 끝나게 되죠. 그것이 오늘 말씀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먼저 블레셋과의 싸움을 뒤로 한 채 다윗을 잡기에만 급급한, 그거에만 눈이 멀어 있는 사울을 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전 장에서 85명의 제사장과 일가족을 몰살시킨 사울이 이번에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다윗을 공격합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모아서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수색해요. 다윗은 블레셋과 사울 모두를 적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사울에게는 나라의 존폐에는 안중이 없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집착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나라를 위기로 계속해서 물어넣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향한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떤 것을 향한 집착은 결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 신앙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조차도 그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영혼 구원이 되어버린다면, 나의 영혼 구원이 되어버린다면, 내 스스로의 은혜 받는 것에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의 영혼 구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울 같은 괴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사울처럼 될 수 있게 다윗과도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 선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의 모습을 통해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날을 위해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 다윗을 위하는 일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전쟁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 가운데 계속해서 다윗은 공군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의 곡식마당을 약탈하는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의분이 생겨서 그들을 돕고자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다윗 정도면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었지만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돕고자 했던 그일라 사람이 다윗을 배반했고 그 배반은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추격할 만한 빌미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다 잘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히 옳은 일을 했고 모든 것이 합당한 결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돕고자 했고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까지 물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위기가 초래되었어요. 목숨이 괴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이 절박한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너를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더욱더 깊고 진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나의 허락함이 없는 한 사울은 결코 너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끊임없이 쫓기는 가운데 다윗은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물론 왕위에 올라가서도 실수하지만 그의 마음이 쉽게 교만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울은 이러한 경험 없이 왕궁에 들어갔기에 처음부터 그가 왕으로 부름받았기에 끊임없이 교만해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는 순간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얻어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나단이 그를 찾았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찾았다는 것은 분명 사울도 얼마든지 다윗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군대의 규모가 6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병력에는 척없이 모자라지만 분명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규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또 그에게 요나단을 다시 한번 조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그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곤고하게 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전쟁터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단순히 승리,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시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 볼 때에 내 안에 죽어있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 그런 분이시지라고 회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지난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 순간은 평안의 순간이 아니라 고통의 때였음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전쟁터로 때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아침에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